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침과 치유 및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천국의 그림자만 보며 살았을 뿐 실체를 보지는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직접 보고 듣는 신약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을 전해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듣기를 소원하였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니까 선지자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천국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의 의인과 선지자들은 때가 차지 않았기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 중에 천국을 깨닫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고 들려줌에도 왜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져도 깨닫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의 삶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들 흔들어 놓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의미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신학교로 복학해야 될 때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서 믿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현실의 눈을 뜨게 되면서 믿음보다 현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이었어서 그런지, 신앙의 밑바탕이 있어서 그런지 이 복학하기 전에 진로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친구가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해야지 기도하면서 자기 위로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현실의 눈이 더 크게 떠졌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한번 닫히게 되니까 주위에서 믿음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마음에서 그 기도들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마음속에서 기도하면 되겠어, 부질없는 행동이야 라고 속으로 혼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나 일하심이 눈에 보여도 이제는 믿어지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세상 쪽을 바라보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가 믿고 싶은 모습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겉모습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을 붙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요행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뜻으로 물질이 채워지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치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대로 가자니 세상 가운데 실패할 것 같고 이것이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세상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받을 마음이 없거나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열광만 하는 사람, 그리고 믿긴 믿으나 세상의 시선에 주님 곁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2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모두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의 마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면 요리하는 것이나 식물을 키우는 법 등 이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 좋은 맛을 내거나 좋게 만드는 법들을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들어가는 재료가 몇 그램이 넣어야 황금 비율의 소스가 나오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알려준 것에서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만드는 것에도 그것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들에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드는 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될까 안 될까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혹시나 저들처럼 핍박받지는 않을까? 내가 저들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때문에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주님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님이 뿌리시고 심으시는 그 씨앗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